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이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우리가 전번주에도 보다시피 성막을 짓는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산에서 지시하시고 그 산에서 보인 그대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참된 중심은 무엇으로 되어진다?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따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보게 되면 다 갈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 무엇입니까? 네 모퉁이에 고리 넷을 만들고 그것을 꿰어서 뭐합니까? 7절에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무엇입니까? 모든 성막 안에 모든 기물은 어떻게 갈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서 그것을 메고 다니게. 우리는 신앙생활이 항상 무엇인가 하면 안일하게 내 지금 형태대로 나의 만족대로 하기 원하는 많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만족대로 내 안일하게 나의 모든 소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한테 교회에 나오는 중심 무엇인가 하면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안일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진정한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며 그가 이루실 뜻을 따르며 그가 성취할 그 모든 결론에서 어떻게 항상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신자들한테 움직임보다 무엇을 원합니까? 안일하게 내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항상 수시로 옮길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고 항상 메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형태, 지금 위치에 그대로보다도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에 있을지라도 어디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뜻대로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어떻게 가나안에 있었지만, 비록 가나안에 있었지만 가나안이 최종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나그네처럼 어디에 살았더라? 장막에서 살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내가 한저한 나의 어떻게 안일한 위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땅끝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말씀에 집중되어야 되지 나의 삶에 집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집중되는 것은 나를 한저하고 안일한 위치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수시로 그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모든 기구들이 있지만 지금 성막에 들어가며 성막 문으로 들어가며 어떻게 성막들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가 무엇입니까?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여기에는 조각목으로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 그리고 어떻게 높이가 3규빗. 그것은 우리의 현재 지금 재고에 있는 우리의 그 측량 단위로 하면 2.25m.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 됩니까? 길이가 2.25m. 그리고 어떻게 넓이가 2.25m.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좀 큰 거죠. 그래야 해서 그 속에 어떻게 높이가 1.35m. 그러면 그 제단이 어떻게 엄청 좀 큰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규모는 그것이고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로서는 무엇입니까? 조각목하고 노십니다. 근데 성전 안의 모든 기구, 즉 성소 안의 기구는 조각목과 무엇입니까? 금을 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들어가는 성막들의 제일 처음 장소에 지금 조각목과 노수로 만든 것입니다. 조각목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점입니까? 가시나무 종류입니다. 가시나무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 목재로 쓰임 못 받는 종류라는 것입니다. 가시가 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거칠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잘것없고 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에 따라 사용하시지만 또 무엇인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 어떻게 노스는 하나님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번제단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셔서 그 위에 자신을 몸살라 다 바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번제단 네모퉁 위에 뿔을 만든다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했습니다. 뿔은 무엇인가?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뿔을 만드는데 그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능력과 속죄의 권세가 있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제물로 바쳐드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속죄함을 얻은 속죄의 권세. 그래서 언약궤 위에 무엇이가 씌워졌습니까? 속죄소가 덮였습니다. 속죄소는 어떻게? 사실은 뚜껑인데 그 위에 어떻게?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을 만들어 어떻게? 그 날개가 속죄소를 덮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과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하는데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무엇입니까? 잡힌 양을 그 위에 다 잘라버리고 피만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안에 속죄소 위에 뿌려서 하나님이 어디에 강림하신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속죄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의 희생과 그의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능력과 속죄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은 심판을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심판하실 것을 어떻게 상징합니다. 그가 어떻게 차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우리가 한 행위 그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어떻게 그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 어떻게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를 저버린 자들,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는 그의 행함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제일 처음 눈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놋으로 만든 번제단.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할 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구가 들어짐으로? 양이 들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뿔에 피를 어디에다 바릅니까? 그 네 뿔에 바르는 것은 어떻게? 우리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의 능력으로 속죄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그 제물은 무엇인가? 희생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부속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그리고 어떻게 불 옮기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번제단은 어떻게? 동틀 때,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제물을 바치고 하루 동안 그 속에 어떻게 나무 장재기를 넣어서 어떻게 그 불이 항상 피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한 번의 제물로 드려지지만 우리가 모든 삶이 무엇으로 되어야 된다? 그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를 감당하시고 속량하신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한 것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함이라. 그러면 번제단에 제물이 드려지면 어떻게?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인도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이 구속사 속에서 인도받음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일심정력을 다 기울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장차 우리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 피를 흘려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실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어떻게? 안에 모든 기물과 같이 무엇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 속에 고리를 달고 어떻게 채를 끼워서 어떻게 메고 다닐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말씀에 기울여서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일만 닥치면 안 돼, 불가능해요, 안 돼요가 아니라 어떻게 수시로 말씀만 임하면 수시로 우리가 순복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탁 틀 잡으면 어떻게 안일하게 뿌리박고 영고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따르고 순복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단을 볼 때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서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성막 들어가며 먼저 드려져야 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함을 얻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서 어떻게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막 안에 두 가지 불은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번제단 위에 피워진 불. 그리고 어떻게? 등대 위에 그 빛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는 그 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누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항상 그 등대를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조건으로만 여기고 삶에서는 누구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성과 그의 뜻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 사건만 닥치면 내 것이니까. 그리고 문제 닥치면 어떻게? 내 만족대로 되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만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누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동틀 때 우리가 눈 뜨며 처음 어디에? 그리스도의 구속에 그의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모든 것이 어디에 있더라?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실 모든 뜻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항상 구별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닥칠 때 항상 작으나 크나 무엇을 보는 건 내 기준에서 봅니다.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내 기준에서 병이 중할까 약할까, 내가 이러면 죽을지 살지 무엇입니까? 다 내 기준에서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의 몸에 질병을 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인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병치료가 나의 모든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도 어떻게? 교회 와서도 무조건 병치료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질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러면 치유된다는 그 결론은 무엇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무조건 내 몸에 내가 불편한 내가 나아야 되니까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러면 치유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내 질병도 좋고 나의 몸도 좋고 모든 것이 누구 앞에 쓰임받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병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울도 무엇입니까? 몸에 사단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위해 심히 깊은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 가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그의 은혜를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몸의 질병도 좋고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빨리 만나기 원한다. 그러면 감사한 거지. 그것이 어떻게? 그 원인이냐? 그거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치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완악하고 흑암이 차고 더러운 세상 어떻게 빨리 떠나기 원하는 것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레기 같은 쓰레기장에 하루라도 더 있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충성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청소부가 쓰레기 청소하는데 거기에 내가 푹 남아있고 밤도 새고 거기에 잘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맡은 직책을 완성하기 위해 그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남을 한이나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이 땅의 일을 마치고 누구를 반가에 맞이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반가에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항상 떠날 준비가 돼야지 항상 안일하게 있을 준비하며 또 무엇인가? 천국 가고 싶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가고 싶다고 할 때 예수님이 엄청 그리워. 그러면 어떻게? 엄청 그를 사랑해. 그런데 어떻게? 그가 말하는 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의 모든 말에 어떻게? 관심과 모든 것을 기울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신랑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반가워야 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만날 것을 기대하겠죠. 근데 어떻게? 신랑이 오는 데 대한 아무 준비도 없고 내가 사랑한다. 그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신랑이 오면 먹을 거, 그가 좋아하는 거, 항상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된 것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어. 그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욕심이자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는 이 세상이 괴로우니까 빨리 가고 싶어. 괴로우니까 빨리 가고 싶어. 예수님 사랑하니까 빨리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니까 빨리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때문에 그것이 그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 바치고 몸 바치고 모든 것을 이루며 우리가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와서 먹을 것,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모든 관심 가진 것을 다 예배하겠죠. 그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나는 신랑 사랑해. 엄청 기대하면 어떻게?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먹을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는 사랑해. 그건 가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이 최종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짜 번제단을 볼 때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이 정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구속의 능력과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가 담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 위에 내 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막의 뜰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떻게? 그 성막의 뜰로 지어질 부분들. 그래서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이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으로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이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이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요 그 기둥이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이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뜰이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이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요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이 기름때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며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에 지금 쓰는 모든 말뚝과 못과 모든 것은 무엇을 한다? 노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에 견딜 수 있는 것.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래서 성막의 뜰이 모든 규모가 어떻습니까? 장이 100규빗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고에 있는 치수로 하면 45m. 그리고 어떻게 광이 50규빗.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재는 치수라면 22.5m. 그리고 그 테두리를 한 그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 5규빗. 5규빗은 어떻게? 2m 25. 2m 25면 우리 성전 높이와 비슷하죠. 2m 25. 그래서 성전 뜰의 모양은 남북으로 각기 기둥이 20개를 세우고 기둥 밑에 노스로 받침을 만들어 받치고 기둥 위에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 연결한 후 100규빗 되는 포장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받친다? 노스로 기둥을 받치고 그 연결은 무엇으로 한다? 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름대는 또 무엇을 합니까? 은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성결, 하나님이 구별, 하나님이 모든 성결함으로 연결이 되고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스는 어떻게? 그의 공의와 그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편으로는 기둥 10개 세우고 기둥 밑에는 놋 10개를 받침으로 만들어 받치고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만들어 연결한 후 50규빗 되는 포장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쪽도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기둥의 받침은 놋, 그리고 어떻게 그 연결고리는 은, 연결 가름대도 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결한 마음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의 삶으로 우리가 연결된 것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맞는 대로, 내 어떻게 안목에 맞는 대로 서로 수근수근 당파를 짓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많이 다투는 것이 무엇인가? 내 뜻에 맞는 대로, 내 기준에 맞는 대로 수군수군 모여서 분쟁하고 당파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세 지파씩 어떻게 네 면을 에워싸서 어떻게 12지파가 어디를 따르게 되면 성막 중심에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무엇을 바라보고? 성막을 바라보고 진영을 치고 인도받고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흑암의 시기가 언젠가 하면 사사기 시대입니다. 왜 사사기 시대가 제일 흑암이냐?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나의 안일함과 나의 만족함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유리로운 것, 나를 리더할 수 있는 사사가 일어날 땐 그 중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 서로 가나안 땅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가 12지파 간에 서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분열이 되고 싸우고 해서 어느 정도 되는 베냐민 지파가 멸망의 위기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온다? 내 마음에 맞고 선동에 흔들리면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무리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찢고 교회에서 싸우고 무엇입니까? 그 분열이 시작이 어떻게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어떻게 성결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성결함의 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성결함의 고리가 끊어지고 어떻게 당파와 내 기준과 선동에 서로가 당파를 지어 어떻게 교회를 찢는 것입니다. 나라도 동일합니다. 나라도 무엇입니까? 일단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선동과 자신의 생각에 맞는 대로 무리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되더라? 말씀이 안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말하다시피 무엇입니까? 항상 민주주의는 어디 기반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익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방 무엇의 이익과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이 이익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공산당은 준다 합니다. 준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사람을 무기력하고 사람이 생명을 존중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 외치면 민주주의라면 어떻게? 그거와 대응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에서 이익이 관련되는데 그 속에서 다투려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반에 시작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공화국으로 시작한 그 기준이 무엇인가? 기독교 기반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도 어디에 세워진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든든한 기둥, 즉 하나님이 공의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만족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만족대로 하면 교회 와서 뭐 하든가 병치유하든 내 소원대로 어떻게 징책하든 율법주의, 신비주의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 뜻, 내 소원, 내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잘된 것이고 무엇이 확실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이 인도에 맞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의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네가 내보다 의롭도다. 무엇입니까? 유다의 족속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족보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내 큰아들을 죽었지, 내 둘째 아들을 죽었지, 내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면 또 죽을지. 그래서 무엇이? 내 이익과 내 욕망에 차여서 어떻게? 내가 경계하고 그것을 어떻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알고 이 족보의 귀중성을 한 다말은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야 아내도 한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다윗에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볼 때 다윗의 흐름과 그 속에 담겨진 비밀을 알 때 우리아야 아내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무엇을 따랐습니까? 다윗을 따르며 그의 자녀가 다윗과 연동된 그의 자녀, 그 속에 낳은 자녀가 어떻게? 그의 족보를 이어받을, 그의 왕권을 이어받을 결론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모든 보는 것이 무엇이? 그 안목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진짜 어떻게 우리가 율법주의로 다스린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라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여리고 성에 있으며 어떻게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뜻에 부합한 인도를 한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홍해 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으면 그의 하나님이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 일어날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라합이 누구? 그 족보를 쭉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정탐꾼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자신이 나라를 배반하면서도 살려준 것입니다. 룻도 한 가지입니다. 룻도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으로서 응당 버림받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부모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새로 시아버지를 얻어서 자녀를 낳는다 해도 그것이 엄청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이 가족이 족보,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깨달은 룻은 어떻게? 끝까지
끝까지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족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을 알았나? 하나님이 흐름을 알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신분, 내 과실, 내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흐름을 알고 나의 모든 속량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으며 그 안에서 성결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자꾸 나의 삶을 주장해야 된다. 자꾸 나의 만족을 주장해야 된다. 자꾸 나의 욕망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중심으로? 레위인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있는 진영들이 굶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레위인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소견이 좋은 대로, 각자의 뜻대로.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인가? 사처로 유리했습니다. 사처로 유리해. 그때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분열과 다툼과 모든 분쟁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 위기, 나라가 망할 위기까지 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에 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엇한다?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너무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니까 어떻게? 그 나라를 분산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흩어버려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볼 때 그들은 바벨론에 어떻게? 포로로 갔다 다시 귀환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라는 없어졌지만 귀환함으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의 참된 삶이 어디에 채워졌느냐? 항상 나의 만족과 나의 안목에 채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라고. 하나님은 사랑하여서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못합니까?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에. 그래야 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무엇하게 합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20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무엇입니까? 등대의 등불. 이 등불은 어디에? 휘막 앞, 즉 성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맞대고 있는 성소 안에 이 등대의 등불은 어떻게? 꺼지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순수한 감람 기름으로. 그래서 순수한 그 기름, 무엇을 감람으로 짠 그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내게 항상 거기에서 무엇 됩니까?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래서 목회자는 무엇 됩니까? 교회가 말씀에 세워지고 말씀의 빛을 발하도록 항상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는 순간에 무엇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아들들은 무엇 했습니까? 그 안에 순수한 불, 하나님이 그 관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밖에 다른 불을 들여온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세상의 다른 욕망을 끌어들여 일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음과 모든 그 재앙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바깥에 다른 불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세상의 프로그램, 세상의 만족, 세상의 안일함, 세상의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교회 하면 어떠다? 증거하는 대부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병 치유받았다, 돈 많이 벌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섰다, 우리 자녀 대학 갔다, 모든 것이 외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끌어들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꾸 세상적인 것, 성공적인 것, 그래서 어떻게 성공신학이 대부분 신학을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외적으로 잘되고 외적에 드러난 것을 자꾸 자랑하고 그것이 흐뭇하고 그것이 되어진 줄.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작고 사람이 없고 하면 무엇합니까? 주처감이 생기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형교회 사람 많은데 마음이 끌리는데 어떻게 가서 안에 사람들이 사랑으로 넘치나 안 넘치나 뭐합니까? 말씀을 안 따르는 건 매일 사람만 봅니다. 이 교회에서 어떻게 왜 이렇게 따뜻하게 안 접대해 주지 왜 저렇게 하지 매일 사람만 보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불만과 불안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한 신자는 어떻게? 어떠한 교회에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뭐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한 자는 어떻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그 당시에 듣는 사람이 없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 예레미야 말을 반대하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막 선동질하며 우리가 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고 모든 것 하는 것 같지만 무엇합니까? 마지막 예레미야 말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뜻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열중과 내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감정과 내 열중과 내 만족에 빠지는 순간부터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은 그때 이미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쳐서 그의 자리에 서게. 그래서 예레미야 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도 망했고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후에 그들을 귀환하는데 성전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게 하고 그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회복됐는데 또 무엇합니까? 자신들이 율법, 징책 서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며 서로 서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의 풍파에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흑암기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단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사건 닥치거나 문제 닥칠 때 먼저 무엇을 물어봐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어떻게? 내 잘못, 네 잘못, 내 차고, 네 차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만들라? 제단을 만들라. 그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동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의 은혜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그 안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처음 우리가 만난 장소가 제단인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인도받으며 모든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되는 모든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움직임에 참된 나의 등대가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걸음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받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나의 안일함과 나의 기존 만족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따르고 결론나고 그 속에서 항상 주님만을 앙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가까워지만 우리가 부활절에는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이 나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만드는 것 같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특별하게 우리가 매일 살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어느 하루가 누구로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구속의 능력 속에서 매일 충만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차 넘쳐서 우리의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올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며 주님이 움직이는 모든 능력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드린 경제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주의 목회자들이 이 속에서 인도받고 세워지고 쓰임받고 또 이 속에서 모든 삶을 책임지는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사명으로 세워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비되고 숨겨놓은 경제들을 퍼부어 주옵시고 이 자들을 진정 항상 인도하시사 하나님 앞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위에 그 마음에 항상 성령으로 감동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진정 예비된 경제와 인력과 체력을 회복하시사 진정 주님이 원하신 대로 세워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곳마다 항상 영광으로 차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제단을 만들고 그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모든 주권의 은혜에 순복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